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햇세드가 충만히 임하며 저희 심령 가운데 햇세드를 부어주시고 햇세드를 누리지 못한 심령들 한 영혼이라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햇세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풍성한 베들레헴 그리고 교회란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살몬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모습에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룻기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헷세드 인애와 사랑을 참 깨닫고 헷세드를 사모하면서 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이렇게 나눔이 이렇게 참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헷세드가 참 충만하여서 그 온 목원들이 하나님의 헷세드 지금까지 베푸신 그 헷세드를 나누면서 모두 참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렇게 참 귀한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목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헷세드는요,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크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진다. 맞습니까? 혼자만 꼭 간직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신 헷세드를 나눌 때 그 헷세드가 더블, 트리플, 멀티플 되고 다른 사람의 헷세드를 들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헷세드를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목장 주간이죠. 목장을 하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주신 헷세드를 나눠 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목장뿐만 아니라 식사하실 때도 매주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박히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장인데요. 사실은 이 룻기를 4번으로 설교하기에 참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상 이제 4번에 다 끊었지만 원래는 더 이야기가 더 많고 4번에 할 수 없지만 또 4주 동안 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은 많이 건너뛰기도 했고
스케치만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얘기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성령께 지혜를 주셔서 짧고 굵고 강하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말씀을 또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펴셔서 1장부터 3장까지 스케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를 보시고 1장에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모압이죠. 이 모압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정말 가장 가련한 여인이 베들레헴의 고향의 풍년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딜레마가 뭐였죠? 이 며느리를 놔두고 가야 되는 것. 그러나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멀고 험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건들지 마라. 괴롭다. 말도 하지 마라. 괴롭다. 그런 괴로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나 또 며느리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 정처 없이 아무 밭이나 가게 됩니다. 우연하게 간 밭이 어떤 밭으로 갔습니까? 보아스 뜻이 하나님이 룻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밭이 그냥 밭이 아니라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마침내. 그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엄청 많이 줍고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나오미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까?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 대단히 몇 주 전 거를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연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사실은 무모한 그 모함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부탁 이런 거겠죠. 어떤 부탁입니까?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여인 홀로 가서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위한 의무 뭐죠? 두 글자로 고엘의 의무를 행하도록 요청하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엘이란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생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어떤 형제가 같이 결혼해서 그 아들을 놓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고엘의 의무죠. 보아스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나오미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 순진무구한 룻은 정말 토 하나 달지 않고 어머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갔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깜짝 놀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당황했지만 룻이 차근차근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흔쾌히 자신이 고엘로서 의무를 다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다시 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뭔가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참 어떤 그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면 결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노총각에다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여인인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떨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옵니다. 제가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순위가 누구라고요? 더 가까운 사람. 제 생각에는 사촌이에요. 사촌. 보아스는 몇 촌쯤 됐을까요? 6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하고 싶어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떻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할 수 있겠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제발 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1순위 고엘의 그 후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너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고엘이 되어야 한다. 너에게 고난이 있고 너에게 의무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속은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제발 노하기를 바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믿는데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만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해서 수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희생해서 그 재산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뭐 남는 유익이라도 있으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룻. 이 이방 여인을 룻이 또 결혼해 주기를 청하기 때문에 고엘은 그것을 또 같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담이 100% 생긴 이 사람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바로 장로들 앞에 제가 그러면 고엘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서 오늘 4장 13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스케치가 되었습니까? 아이고, 쉬지도 않고 했더만 정말 목이 아프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의 뜻대로 또 기도대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미도 이제 룻과 보아스도 사실은 정말 인생의 큰 대역전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그야말로 고생 끝, 뭡니까? 행복 시작. 그 외로운 인생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룻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나오미. 마라의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다시 그 이름 뜻대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새로 얻은 그 기쁨보다,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이죠. 그 오벳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인생에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킹 패밀리. 가장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으로 등재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오미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 룻기의 드라마는 한편의 해피 엔딩입니다. 무슨 엔딩요? 해피 엔딩.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해피 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피 엔딩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남은 여생,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살아가는 헤세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제목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해피엔딩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처럼 이제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지 오늘부터 이제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해피엔딩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헤세드인데요, 그러나 이 룻기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단순히 개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임했는지, 어느 곳에 임했는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룻기를 찬찬히 읽어보고 예의주시해 보면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 룻기의 나레이터, 화자,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에 뭔가 다른 동네구나, 뭔가 특별한 곳이 있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예주시에서 보지 않으면 대부분 다 99.9%는 지나쳐가는데, 자, 제가 함께 보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1장 6절을 보시면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1장 6절에 보면 그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으로 묘사됩니까? 풍년, 풍성한 곳, 소망이 넘치고 이제 뭔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2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1장 20절을 보면 베들레헴이 어떤 상태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이 풍성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세요.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가 보면 4절, 지난번에 같이 했죠. 보아스와 종업원들 간에 어떤 인사가 오고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사 관계죠. 갑질의 관계가 아닙니다. 섞고 속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4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미가 새로운 자녀를 가졌을 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베들레헴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룻의 시대가, 이 베들레헴이 바로 사사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 떠나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인을 찾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지만 그런 사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한 사람,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있었던 베들레헴. 하나님은 그 성읍을 택하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허락하시고요, 헤세드를 베푸셔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였고,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충만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성경 저자는, 때로는 나레이터, 화자는 이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모습, 베들레헴의 이 선한 모습, 세상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세상에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베들레헴만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왜 룻기를 기록하고 왜 룻기를 백성들이 읽게 하며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 이름만 떡집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굶주린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빈궁한 영혼에게 먹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성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헤세드를 누렸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없었다면, 그 베들레헴에 헤세드가 없었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었다 하더라도 그 가냘픈 여인이, 그 빈궁한 여인이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베들레헴에 헤세드가 없었다면, 그 공동체에 헤세드가 없었다면 룻이 과연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이 시대에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베풀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4배 채우기 바쁜 그 시대에 베들레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가 있었지만, 정말 룻을 갈망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니라 첫 번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의 베들레헴이 되어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풍성하게 나누는 떡집 베들레헴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들레헴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유난히 베들레헴만은 그 말씀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햇새들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인 파리새들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보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순서이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리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자기의 그 삶인 것처럼 돌보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의 율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가 충만하여 지킬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여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 바쳐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고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모두가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나?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나눠주는 교회다. 베들레헴의 특징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것은 네 배만 채우기 위하여 떨어진 이삭까지 모조리 줍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임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나누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사했다, 땡스기빙 했다. 그 아이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고소한 냄새를 맡으셨을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빈대떡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맛있는 것을 아무도 먹어보는 소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삭 죽게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불량품이 없나, 누가 주는 분 안 계신가. 근데 정신이 없어요. 이 하시느라. 근데 얼마나 잘 빚으시는지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리고 붙일 때 실패삭도 없어요. 이런. 그러면서 어디 불량품 없습니까? 여쭤보는 제 모습에 너무나 처량했는지 사이즈가 작은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파렴치한 목사였습니다. 누구도 공짜로 먹는 분이 안 계시고, 누구도 자기가 만든 것을 맛보는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안 볼 때 먹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만들었지만 다 돈을 내서 사가시고, 저는 다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저는 파렴치한 목사한테 죄송합니다. 게다가 제 책상에 또 한 팩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차마 공짜로 먹을 수 없어서 제가 돈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구나, 할렐루야. 참 이렇게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침을 흘렸을까. 여기 계시면 지금 빈대떡 때문에 침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다 팔렸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없습니다. 토요일 오십시오. 앞으로 먹고 싶으면 토요일 오세요. 이미 솔드 아웃. 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군요. 이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가져오시고요. 쓰다가 남은 거 말고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 넥타이 갖고 싶으세요?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 몇 주 동안 설교할 때 장 목사님 칼럼을 인용한 거 아시죠? 왜 인용하는 것 같습니까? 부목사가 장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1%는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이 칼럼을 내용을 이게 받아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일 설교는 이렇게 주제가 똑같을까?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뭐 내통한 것도 아닙니다. 좀 소식을 끊고 살아요, 요즘에. 서로를 위해서. 근데 보내오시는 메시지가 정말 설교와 맞아떨어지는데, 오늘도 빙고.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칼럼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하늘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은 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닫힌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하늘을 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린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장 목사입니다. 장씨임을 자랑스러워해요. 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에겐 풍성한 생명이 날마다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 한국에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메시지가 뭐라고요? 베들레헴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로 나누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차별 없는 교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방 여인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한 것은 정말 차별 없는 헤세드죠. 이방 여인 라합 또한 유대인의 한 백성이 되었고, 룻 또한 유대인의 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을 차별 없이 삼으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얼마 전에 흑인 꼬마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2주 전인가 3주 전에는 금요일에 와서 교회 안까지 이제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어와나도 왔다 갔다 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들어와서 막 춤추면서 어수선하게 하다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이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와서 자전거를 타고 화단을 너무 다니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참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말로 너네들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사고 나고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거라, 오케이? 오늘은 오피셜 모임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느라 하고 돌려보내면 또 있으면 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물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도 좋은 말로 오면 안 된다, 오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너라 하고 저는 제 일을 하는데, 또 와가지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 또 저를 괴롭히면서 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런 허락 말고 다큐멘트, 오피셜 다큐멘트, 부모에게 사인을 받고 그런 퍼미션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모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내 한계는 이리 오라고. 근데 여기는 프라이빗 프로퍼티다. 마음대로 오면 이게 일리걸이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달아나더라고요. I am sorry 하면서 총알같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상처를 준 건 아닌가. 농담을 했는데 얘들아 키딩이다 키딩 농담이야 했는데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일단 작전은 성공했는데 작전의 방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고 그리고 걔들 저 밖에 놀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물론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전에도 생겼다고 알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오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원천 봉사를 했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 그 아이들이 한인이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했을까?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얘기를 일부에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이후에 또 설교할 거리를 위해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유스에서 파는 도넛을 들고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찾아가서 띵동 띵동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을 데려왔어요. 무서워서. 근데 걔가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집이 좀 으시시했습니다. 다행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써서 남겨두고 왔습니다. 잘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불편합니다.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괄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 교회를 보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힘쓰지 말라고 해도 정말 자연스럽게 힘쓰고 잘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유상종. 하지 말아도 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하면 잘 안 되지만 말하지 않아도 유유상종은 이루어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정말 이런 모습이 안 생기기를 정말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교회는 세 그룹으로 좀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첫째는 1대 목사님이 계실 때 신앙생활 하던 분들, 그리고 장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특히 재작년이나 작년에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주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30-40명 정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잘 모르고 새로 오신 분들도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딱딱 그룹이 나눠지는 건 아닌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교제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뭔가 개인과 개인 간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계파 싸움, 당파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무슨 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톱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더욱더 바릅니다. 더욱더 케어합니다. 못생기고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고 사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정말 지체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났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못날수록 우리 손가락을 더 관리하지 않습니까? 점이 더 생길수록 미용 케어하지 않습니까? 선블락 바르지 않습니까? 또 아픔이 있을수록 내 눈에 더 안 좋아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햇새들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자랑을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말 이 자랑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자랑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보통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또 부목사가 이렇게 저런 일을 하면 꼭 교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목사에게 와서 교회 험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도 없는 부목사가 자기 편 만들었으면 뭐예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교회 오기 전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 목사님 이제 한 달 반 동안 자리를 비울 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 마이 롤, 기우였습니다. 기우. 정말 제 헛된 생각이었어요. 정말 제가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제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분이 없었고요. 물론 뭐 사람이다 보니 교회 아쉬운 점, 더 잘 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헤세드가 있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왜 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공동체, 헤세드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